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말은 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줄임말 가운데 답정너가 있어요. 답정너가 뭐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의 대답을 너가 하면 된다라는 게 답정너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것, 이걸 답정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대화법은 더 이상 발전적인 또 진취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뻔히 대답을 그걸 얘기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연결되지 못해요. 대화법의 고전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산파술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대화법인데, 이 대화법은 질문자가 질문을 하면 그것을 말하는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을 듣는 대답이 대화법이 아니라,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또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고 가르쳐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상대로 하여금 답을 찾게 하는 데 있는 대화술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산파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대화법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출발점. 그래서 또 다른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대화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처럼 대화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어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인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되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유대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끝내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7절에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역사를 통해 들어가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고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최고 이스라엘의 회의, 대제상,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묻죠.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이 뭐냐? 넌 도대체 누구냐?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지만 나사렛에 사람을 보내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시험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종교의 중앙인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특별하게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니까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공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신문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느냐?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도 너희에게 질문한 것을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면 너희가 무슨 권위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대답하래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대답지 못하죠.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이인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이야기하죠. 대제사장관들이 물러가서 그냥 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보내느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을 또 보내서 납세, 헤롯 땅을 보내서 납세,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서로 완전히 생각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으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난, 예수님을 마음이 떠난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러면 바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반역죄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두고 신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내냐?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또 질문하죠. 어떤 형제 7이 있는데 7과 첫 번째 형과 결혼한 그 부인이, 첫 번째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후사가 없이 죽었다. 율법에 사회보장제도의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둘째가 그를 취하였다고 둘째도 죽고, 셋째가 취하였다 셋째도 죽고, 7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부인이었던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관해서 전혀 믿지 아니하므로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죠. 너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도다. 우리가 죽으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땅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처럼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 지금도 부활의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확증하고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이 사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서기관이 또 묻지요. 그러면 우리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초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이 내 형제와 함께 연합된 자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물론 네 번째,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 삼고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질문이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서기관들에 향해서 묻는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와 논쟁과 완전히 다른, 정말 중요하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마지막 밝히 그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 논쟁의 주제인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는 누구냐? 라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관한 질문에 관해서 오직 그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지만 마가복음 12장 1절에 12절까지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오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관한 그들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한낱 랍비나 아니면 이상한 일을 행하는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낱 시골뜨기의 한 선생 정도를 우린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에게 질문하심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어감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질문의 의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급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뭐냐?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처럼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개인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 갈대로 엮은 그런 거나 아니면 양피지에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들이 정보가 뛰어나고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들이 그 근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해요. 성경의 근거가 뭡니까?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어디에서 싹이 나냐?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에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모략과 권능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
우리에게 보면 예레미야 30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할 때의 선지자, 망한 이후에 포로된 애굽으로 내려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끝장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다시 너희를 회복할 텐데, 너희를 회복할 때 너희가 누구를 섬기느냐? 다윗의 왕,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내가 세울. 그래서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약속한 말씀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요? 그들의 압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왕.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건질 왕. 헤롯이 유대 왕인데, 유대 왕이 아니에요. 헤롯은요, 반쪽 유대인이에요. 그는 이두메 사람과 혼혈의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왕으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헤롯을 포갑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헤롯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메시아,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이 우리를 압제 가운데서 끊을 거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세상의 왕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다윗의 자손 그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을 되살리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시각장애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걸 얘기했잖아요. 생각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걸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정한 거 맞아요. 우리가 알듯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기다려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 기름을 붓지만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기보다 그들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실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황제처럼 이제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는 정치적인 현재적인 왕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잘못 알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왕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의미의 왕이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치적인, 현재적인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정치적인, 혁명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시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현재적인 왕이지만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줄 왕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사망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왕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성경에 약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의 오심의 목적은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왕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어떤 왕이에요? 한낱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를 그러한 단순한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참된 왕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야.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왕보다 뛰어난 영원한 참된 왕이세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참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는 내가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너가 약속을 따라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참되게 구원해 줄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바르게 알고 신앙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정치적인 아니면 삶의 경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의 삶의 해결자로 믿으면 이들처럼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죄악과 진노 가운데 건지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 주님이 사랑과 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나를 주장하실 때 참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고 죄악의 세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되심을 믿고 바르게 주님을 사모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인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110편 놀라운 것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요, 2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보냈다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친구처럼 안 부르잖아요. 안 불러.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누구라고 부르냐? 여호와를 주여라고, 히브리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세기, 3세기에 72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70인역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 당시 코인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똑같이 헬라어로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주가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72년 성경에는요, 큐리오스가 큐리오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럼 내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와 친밀과 통치와 합법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십자가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 대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주라라고 부르신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라고 부르신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이 주라고 부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악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오늘 논쟁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마가복음 11장 27절에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은 공의회에 계속해서 논쟁의 초점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냐? 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시골뜨기 랍비 아니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정도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들의 대적이 되는 사람으로 잡아 죽이려고 행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바로 주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주로 오신 것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이루려는, 잠깐 있다가 왕들은 다 죽어요, 없어지는 왕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한 이루시는 참된 왕으로, 왕의 통치로 오신 분이시요,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로 이 땅에 오신 분. 다윗이 주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이면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 되심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참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모시고 사는 자는 참된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마귀의 시험 골목 가운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할 때 이 땅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신앙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이 은혜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 앞에 승리하며 사는 이 주님과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